다니엘 1장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 1장은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르고 있는 희생과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면서도 신앙인의 자기 정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시대는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은 감히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알면 알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어떤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세력의 그 강력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방 신들과 문화에 유착된 이름으로 바꾸는 방식, 과거 일제시대의 창시의 명처럼 창시의 명이 겉으로 볼 때는 너희들에게 일본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 이런 말을 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이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한 나라에서 타민족을 말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세대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2세대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냥 일본인인 거예요, 정체성이. 일본인. 부모를 통해서 아무리, 그죠? 예를 들어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 할지라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본인 스스로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요셉은 이집트의 이름을 갖고도 자신의 히브리 정체성을 지키죠. 모세 또한 이집트 공주가 지어진 이름으로 평생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근데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어린 시절 고향에서 자라온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모세 역시 유머가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니엘과 새 친구 시대에는 이게 쉽지 않은 사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것만이 아니죠. 거절한 식사,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포에르 바흐의 말처럼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서양 음식을 먹고 자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양의 어떤 형태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이 10년, 20년 혹은 2세, 3세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만나보면 그냥 서양인이죠. 제가 보면 그냥 서양인인 것 같아.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그냥 서양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 문화에 적응해 나아가다 보면 사실은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아 정체성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부정한 사내 진미를 먹는 예언자는 영적인 백치가 되어버리잖아요. 백치가 되어버려. 근데 반대로 광야에서 굶주린 엘리야는 하나님의 우로와 이슬을 먹고 연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을 유지.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는 거야. 부유한 사람들이 융숭한 대접에 여러분 익숙하게 길들여진 목회자는 그들의 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심했다면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이 융숭한 사내 진미에 익숙하게 길들여진다면 목회자는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내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이하로 내려가서 낮은 자들의 가슴을 품고 그 민초들의 가슴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용기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대변할 수 있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기준을 항상 그렇게 뒀다 그래.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인데 제일 잘 사는 사람과 제일 못 사는 사람 중간 정도의 목회자가 머무르는 게 제일 좋다. 왜? 양쪽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목회자가 예를 들어 벤틀리를 타고 다녀. 포르쉐를 타고 다녀. 그럼 여러분, 차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고 갈 수 있을까요? 이미 내 수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냐 아니면 내가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그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가 진짜 매일 매 순간 사실은 실천해 갈 때,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런 고난 없이 그 정체성을 세우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쭉 일장을 살펴보았지만 너무나 열악한 순간에 포로야. 이름도 창시 개명이 됐어.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리고 거기서 3년을 훈련받아야 하는 자리에 노출돼 있어.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들은 자아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금질된 자아 정체성을 훈련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거친 파도가 위대한 선장을 만들듯이 고된 훈련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냥 순풍에 단단해지지 않아. 역풍을 만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 믿음이 여러분 불신 즉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 같은 친구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 제국이 주는 호의와 특권을 잘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내적인 이유. 아마도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질문해 보면 이 시기가 요시야 종교개혁과 맞물려 있잖아요. 아마도 말씀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큰 내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 제사상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사실 주목해서 봐야 할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떠나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을 세상에 있게 두기를 원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야. 교회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존재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1장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메시지. 첫째는 뭐냐?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는 것은 바벨론의 한 중심이야.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기독 가운데 그런 말 하지만 내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길들여 가야 되는 세상에 물든 인생이 아니야.
세상을 물리려 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직장, 세상 속에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뇌물수수를 통해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한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행위인 거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중직에 올라가려고 그래? 이건 세상 속에 있는 일이야. 그죠?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세상 속에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권력을 잡아서 특혜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 진출한다? 이거는 내가 세상에 속하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파송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왜 세상 속에 살게 하실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이냐? 아, 그건 뭐 각자만이 아는 거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거지. 이게 다니엘의 친구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을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영역은 광야가 아니야.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그 성결한 삶이 왜 중요한지를 그죠? 마치 양력과 같아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항을 맞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에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관계를 힘들어해. 저도 여러분 힘든 관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관계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관계 속에 나를 집어넣어봐야 나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개인주의의 무서움이 뭡니까? 가난한 성도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난한 성도가 될까요? 아, 교회가 불편한 거야. 메시지도 불편한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질 않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불편함도 있고, 깨어지는 것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야, 이건 사람 만나는 게 편한 일이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타인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상하지 않아요. 한일이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성도는 모든 악을 다스리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세상 속에 접촉을 해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들의 악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는 여러분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세상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유다굴로 광포를 만났잖아. 그때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눈앞에 있으니까 죽음이.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한다 약속하셨다. 안정제가 되죠. 나중에 구원자가 되죠, 그들.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세속사회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세속사회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여기 속하면 안 돼. 하지만 세속사회라고 말하는 이 영역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 세속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비록 바벨론 같은 데 권력과 종교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세속 사회의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맺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